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 걱정, 근심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이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노래는 조금 어려운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치 우리 교회의 노래 같아요. 영원한 열방의 빛. 우리 주님이 우리 열방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263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사실 감사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부끄러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63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옥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난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영원토록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100일 기도 우리 같이 부흥과 회복을 위한 우리 100일 기도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지가 얼마 안 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성탄절인데요. 우리 같이 그날 성탄절 그날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이 질병과 제약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를 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둑같이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측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서도 봐야 되고 또 구약의 예언도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설교하려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6장에 대한 내용 위주로 할 건데요. 16장에는 7 대접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엔 7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 1장부터 3장엔 7 뭐가 나오죠? 7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7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함을 의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7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 인이 나오죠. 그리고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7 대접이 나옵니다. 이게 쭉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장 5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심판이에요.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사실 클라이맥스가 오늘 16장이에요. 심판에 어떻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고조돼서 7 대접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심판하는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고 천사가 했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통당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의 표가 이제 666인데요. 이것은 또 666이 그런 뜻이래요. 그 실이 완벽한 거고 6은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66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표라는 뜻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것이죠. 바다가 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환란 때는 아주 핍박이 많은데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번에는 태양이, 해는 태양입니다. 불로 사람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열이 조금만 강해지면 우리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태우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참 구절이 놀라운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고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병 걸린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욕을 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한테 욕을 해요? 하나님한테 욕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에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죄만 많이 지었으면서 하나님한테 우선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오늘 지옥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죄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해요. 근데 또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에 쏟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더라. 똑같아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또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 마귀의 영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이제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회개를 안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는 것은 이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절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5절이. 지금 이런 사건은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15절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
옷을 지키라는 건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이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예비하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기자가 이분이 미국 사는 분인데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취재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꼭 종말의 때가 온 것 같다고. 그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지만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영원한 또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천국에 가고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심판은 지옥이니까 지옥의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 하시는 보여주는 이 무시무시한 이 대환란은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서 사실은 어떤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환란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주님의 마지막 이제 진짜로 지옥에 다 보내기 전에 인류의 그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진 달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는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을 우리가 과연 성도는 통과하나? 아니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피할 길이 있나?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말은 간단한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오늘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3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대환란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피하는 방법이 있어.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은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이걸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또 주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이때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환란이 지금 말한 대환란을 말한 거예요. 대환란 후에 이렇게 별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러면서 하늘의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진짜였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오시네? 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늦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어떤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냥 1시간 동안, 1시간은 아니라도 하여튼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얘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밌게 살 거라고.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은 너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눈물 흘릴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결국 안 했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할 거지만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없이 참아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에겐 다 때가 있는데 회개할 때를 놓치면은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통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오세요? 뭘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거는 구름을 타고 올라갔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한 거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가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장면, 이 연상이 되는 모습인데 이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장면을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께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말씀은 그 환난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죽어가지고 순교한 사람은 그냥 바로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이 계시록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요. 순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죽었으니까 천국으로 간 거고 지금 모은 사람은 아마도 아직까지 안 죽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안 죽은 사람들을 천사들이 모으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같이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니라.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쓰신 말씀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는 자라는 건 죽은 자를 말하는 건데, 죽은 사람들, 죽은 성도에 대해서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16절은 뭐하고 비슷해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죠.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하고 비슷한데, 여기에서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거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재림하실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아직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기 전에 구름 속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올려진다는 말을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잡아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한 분들과 함께 같이 구름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엄밀히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장면과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의 장면은 지상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는 이삭줍기를 하는 모습이고, 이 부분은 부활해서 촥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서 만나요? 구름에서 만나요? 위에서 만나요. 그냥 공중에서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공중에서 만나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공중에서 못 만나면은 고생할 거 다 하고 이제 나중에 주님 여기 땅에 왔을 때 이제 천사들이 불러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잘 보면 달라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냐 아니면은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완전히 재림했을 때 만나는 거냐가 달라요. 그러면서 38절부터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조금 밑으로 오면 38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거 마태복음이구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에서 4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홍수 전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맵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하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같은 때 말씀이에요. 같은 때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21장 그 36절 말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연결하면 딱 말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 방주 때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했지만은 노아는 방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곳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한 사람은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 41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1장 3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세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언제 갑자기 오시는지. 근데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은 어느 날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딱 데려가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계속 일하고 버스를 타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계속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남이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만남이 실패한 분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고난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주님의 백성들을 골라가지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뭐만 기억해야 되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네. 그러면 우리 예수 잘 믿어도 이게 고생 다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예수 잘 믿어도 고생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당하는 고난하고 이 7년 대환란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물론 고난 당하고 북한 성도들은 뭐 7년 대환란 비슷하게 고생하고 있지만 이거는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기보다는 공산당들이 주는 그런 악한 고난인 거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는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는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와중에도 남는 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랑 관련된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재미있는 그 할리우드 영화인데 뭐 그 영화처럼 똑같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나름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사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상상할 뿐인데 거기 보면은 등장인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 가정이에요.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4명이 이루어진 가족인데 엄마는 막 벽에다가 성경 말씀 막 쓰고 그런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같은 분이고 맨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 분이고 딸은 말 되게 안 듣는 애예요. 대학생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계시냐고 계속 그러는 애예요. 집에도 같이 안 살아. 얘는 딴 데 살아요. 직장을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지 그러는 애고, 남동생은 되게 조그만 애예요. 얘는 초등학생인데 그냥 엄마를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니는 애고, 그리고 아빠는 바람 피고 있어요. 그 비행기 운전하는 파일럿인데 바람을 피는 그런,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 나가지만 신앙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때가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여주인공이 그 말 안 듣는 딸인데 얘가 동생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간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뿅 하면서 동생이 사라졌어요. 옷만 남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빠도 엉터리 신자니까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빠도 옆에 보니까 예수 믿는 그 같이 그 조종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시계를 봤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딸이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가 없어. 엄마가. 근데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누가 계신지 아세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 다 어디 간 거고 왜 목사님은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던 대로 지금 다 올라간 거다. 근데 목사님은 왜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인데 목사님이 본인은 안 믿은 거예요. 이제 지금 남아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이제 잘 꾸민 영화인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디테일한 건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생각지 못할 때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때 남으면 될까요? 나오면 너무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은 거면은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꼭 재림이 아니더라도 언제 우리 죽을지 모르잖아요. 준비하는 자는 뭐요? 유비 뭐죠? 무환. 전 재림에 대해 가장 좋은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환란이 있어도 준비하면은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루 살더라도 주님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사시면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의 기쁨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한국과 열방의 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